안녕하십니까. 소호쿨극장의 불교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객점의 중노미와 국밥집 소년과부가 얽히고 설킨 인연을 따라 만나서 살림 일구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충청도하고도 천안 땅에 한 객점이 있었는데 부모를 일찍 잃은 청년이 그 집에서 중노미 노릇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공부가 깊은 어떤 승려 한 사람이 그 객점에 상저를 데리고 하루 저녁 머물게 됐다. 상저의 나이가 마침 그 중노미와 비슷했다. 그래서 그런지 두 청년은 곧 친해져서 객점 마당에서 노닥거리고 있었다. 스님이 방 안에 앉았는데 두 녀석 제잘거리는 소리가 저절로 들렸다. 우리 스님, 아주 유명한 스님이야. 한양에 저명한 정승판서들이 무지무지하게 우리 절에 많이 찾아와. 그 소리를 들은 불승이 상저를 불러들여 나무랐다. 이놈아,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머슴 녀석에게 다 들리는 곳에서 꾸지람하니 자존심이 상한 상좌가 볼멘 소리했다. 스님, 제가 뭐 틀린 말을 했나요? 저번에도 한양에서 판서대감이 다녀가셨잖아요. 중노미 녀석이 마당에서 그 말을 들었다. 저 스님이 뭘 잘 보긴 보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물어볼 기회를 찾으려고 그 스님 근처를 맴돌았다. 술심부름이나 하고 마당이나 쓰는 이 고단한 팔자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스님이 가만히 보니 중노미 녀석이 자기 주위를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뱅글뱅글 돌고 있었다.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옆눈으로 슬쩍 녀석의 인상을 보니까 아주 안 좋았다. 마음속 깊이 우라가 맺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대로 놔두면 마치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것처럼 그 우라가 자라고 자라서 치밀어 오르면 여러 목숨을 다치게 하고 여러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할 상이었다. 저 청년의 성품은 여러 생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라 이번 생에 고칠 수는 없겠구나. 하지만 살살 보듬어서 데리고 살아갈 수는 있을 것이다. 본성을 조금 다듬어주고 가야겠다. 하고 생각하고는 원래 하룻밤만 자고 가야 하는데 며칠 더 묵기로 했다. 하루는 상좌에게 명했다. 내가 한번 볼 테니까 그 청년을 데리고 오느라. 그러니 바로 중노미를 데리고 들어왔다. 스님이 입을 열었다. 그래, 자네가 내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중노미가 대답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돈이 없습니까? 그래서 화가 납니다. 스님이 가만히 듣고 있으려니까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우라가 치밀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때려 부수고 싶습니다. 때로는 강도질이라도 해서 떼돈을 벌고 싶습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보긴 지금 자네가 천하에서 제일 부자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더 돈을 벌고 싶으냐? 스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죽자 살자 이래도 겨우 밥이나 얻어먹고 엽전 몇 입 받으면 끝입니다. 자네 지금 몇 살인가? 18살입니다. 여기 천안에 나이 70 먹은 만석부자가 있다고 치자. 내가 그 노인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볼 거야. 어떻게요? 노인장, 당신이 만약 그 재산을 다 팔면 그 돈으로 18살 청년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다 팔고 18살 청춘으로 돌아갈래요? 아니면 그 재산 그대로 부둥켜 안고 그냥 노인으로 있을래요? 그러면 그 부자 노인이 뭐라고 대답할까? 청년이 가만히 있었다. 스님이 다시 물었다. 자네는 70 노인이 되어서 만석부자로 살고 싶어? 아니면 한 푼도 없지만 18살 청춘으로 살고 싶어? 스님, 그야 그렇지. 늙은 부자보다 젊은 가난뱅이가 되고 싶지. 그래서 자네가 천하제일의 부자라는 것이야.
예? 나라의 임금님을 모셔다가 한번 물어보시게. 자네하고 바꾸자고. 어떻게 대답할 것 같으냐?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 제일 가는 권력자도 자네의 젊음 앞에서는 무릎을 굽히고 두 손 모아 빌 거야. 자네의 젊음을 자기의 임금 자리나 만석 토지 문서와 바꾸자고. 자네 생각은 어때? 바꿀 것 같아. 아니요. 스님, 그래도 돈은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네의 상을 보니 큰 부자가 될 상일세.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초년 고생을 조금은 해야겠네. 그 고생을 잘 견디면 40이 넘으면서 대운이 트여 부자가 되겠네. 그런데 절대로 지켜야 할 조건이 하나 있구나. 어떤 조건요? 이 집을 떠나면 안 된다는 조건일세. 이 객점터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지만 오직 자네에게만은 조선에서 제일 가는 명당이네. 따라서 벗어나면 안 되네. 명당을 잘 관리 유지하노라면 언젠가 반드시 때가 올 것이네. 그러니 항상 마당을 깨끗하게 쓸고 손님들이 자고 가는 방을 늘 쾌적하게 유지하며 주인이나 손님이 심부름시키면 역정을 내지 말고 늘 성심성의껏 웃는 낯으로 대해야 하네. 그러면 이 집에서 천상배필도 만나고 부자가 될 것이며 마침내 천안 땅 절반은 자네 것이 될 것일세. 그때쯤 해서 자네를 만나러 내가 다시 오겠네. 그렇게 말하고 불승은 상자를 데리고 표표히 떠났다. 어느덧 세월이 20여 년 흘렀는데 그 객점에서 시별이 떨어진 곳에 순대국밥집이 하나 있었다. 그 집에 중년 나이의 과부가 한 사람 부엌에 하녀로 들어왔는데 하녀가 와서 보니까 가게에 손님은 하나도 없고 파리만 날아다니고 있었다.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니 안주인이 손님들에게 너무 인색하게 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주인 여자가 쌀 한 말만 밥을 해라. 하면 하녀는 한 말 한대를 했다. 또 밥을 주발 안에 쏙 들어가게 줘라. 하면 밥을 주바리까지 고봉으로 수북이 담아서 손님에게 내놓았다. 순대국밥을 줄 때도 주인 여자는 순대와 고기는 위에 보이는 데만 조금 넣고 국물만 많이 넣어서 내놓았다. 하지만 하녀는 뚝배기 바닥에다가 주인 모르게 고기를 듬뿍 깔고는 국물하고 밥을 넣은 다음 뚝배기 위에도 순대와 고기를 잔뜩 얹어서는 손님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한 달쯤 지나니 손님이 미어 터졌다. 손님들이 가게 밖에서 반시진 정도 기다리는 건 일사였다. 1년, 2년, 세월이 지나가니까 돈을 자꾸 벌어서 주인이 새 집도 사고 논도 사고 밭도 샀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녀는 쫓겨났다. 왜냐고? 쌀과 고기를 너무 많이 쓴다는 것이다. 장사가 잘 돼서 돈 많이 들어오는 것은 생각 안 하고 밥 많이 퍼주고 고기 많이 담아주는 것만 아까워한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하녀가 그 집에서 쫓겨난 뒤 2년도 안 돼서 그 국밥집이 망한 것이다. 절에 공양주보살한테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그 여인을 절에 한번 데리고 오라고 했다. 여인을 보니까 품성이 좋아 보였다. 나이와 집안 사정을 물어보니까 15살에 시집 갔는데 이듬해 남편이 돌림병으로 죽자 소년과부가 되었고 그때부터 남의 집 일을 했다고 대답했다. 때가 됐구나 싶어서 여인을 대동하고 예전에 그 객점으로 찾아갔다. 가보니 그 중노미가 객점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20년 동안 그 집을 벗어나지 않고 한결같이 성실하니까 주인이 죽으면서 유산으로 남겨주고 갔다고 했다. 장가는 갔냐고 하니까 자기는 스님 말만 듣는다고 하면서 스님이 이 집에서 인연을 만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스님이 이 여인이 있어야 비로소
예전에 자기가 한 말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면서 대동하고 간 여인을 증노미의 천상배필이라 자기가 모시고 왔다고 소개했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을 앉혀놓고는 혼인한 다음 객점 한쪽을 헐어 순대국밥집을 하라고 시켰다. 국밥집의 경영을 전적으로 안 사람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천안 땅 절반을 가지게 될 거라고도 했다. 부부는 스님이 시킨 대로 했다. 그러자 몇 년 후 그 동네 논밭 대부분을 사들였다. 10년 후가 되자 천안 땅 절반은 몰라도 만석 살림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는 만석 부자가 된 중노미가 스님을 찾아와 절을 하나 새로 지어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제는 늙어서 이빨이 다 빠진 스님이 웃으면서 거절했다. 말씀은 고맙게 받겠네. 하지만 그 돈을 내가 아니라 춥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쓰도록 하시게. 자네가 도둑놈이나 살인범 같은 흉악범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된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복을 받았다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객점은 오늘날의 여관입니다. 예전에 오가는 길손이 음식을 사 먹거나 쉬던 집을 객점이라 했습니다. 중노미는 객점 등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남자를 말합니다. 상자는 첫째, 스승의 대를 이을 여러 승려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둘째, 스승의 대를 이을 승려를 말합니다. 원래는 첫째의 뜻이었으나 요즘은 둘째의 의미로 주로 사용합니다. 인상은 관상입니다. 사람의 생김새, 얼굴 모습 또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의 운명, 성격, 수명 따위를 판단하는 일을 말합니다. 천상배필은 천생배필입니다. 하늘에서 미리 정하여 준 배필이라는 뜻으로 나무랄 데 없이 신통이 꼭 알맞은 한 쌍의 부부를 이르는 말입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연자는 1994년 당시 55세였던 오옥 부녀사입니다. 여기서는 장장식 교수와 홍태한 교수가 편찬한 책 한국구전설화집 서울편을 모본으로 하였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한국민속 대백과사전의 기사 및 사진을 빌렸습니다. 김진자 화백의 장터 그림을 빌렸습니다. 운하영 화백의 그림도 한 점 빌렸습니다. 윤종빈 감독의 2014년 영화 군도 밀란의 시대에서 몇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강일수와 한현희가 연출한 2019년 MBC 드라마 신입사관 구혜령에서 한 장면 캡처했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득신 그리고 김중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1238F, 픽사베이, 게티이미지뱅크, 픽스타 그리고 핀터레스트의 사진과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소우 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